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라는 그 불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 그런 것에 속지 말라.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무슨 소리냐면요. 누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 기도하는데 영으로 이런 감동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가 이제 됐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적 없는 편지를 가지고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을 믿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믿고 있는데 바울로부터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헷갈리는 거지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너희들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몇몇 특별한 사람만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다 알게 오는 그러한 것이에요. 숨겨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지만 숨겨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배교하는 일이라는 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차원의 일이에요. 물론 일부가 예수를 믿는 척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는, 그래서 배교라는 표현이 아마 쓰인 것이 아닐까도 싶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강력한 대적, 교회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이들은 정권까지도 잡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로마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죠. 충분히. 이게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몇 가지 종말의 징조가 더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모든 세력들, 모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그 적그리스도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러 세력들의 그 우두머리들 다 적그리스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마지막 종말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일어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그만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대빵 적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할 수 없지요.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징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종교적으로도 최고, 정권, 권력으로도 최고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역사상 존재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한 지역에서 두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나라들 앞에서 그 가장 강력한 정권과 가장 강력한 어떤 신앙으로서 자기가 신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자격, 그 최종 보스로서의 적그리스도의 자격으로는 미달들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몇 가지 더 보면 기근과 지진, 전쟁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내용에 그동안 가장 비슷했던 시기가 아마도 1, 2차 세계대전 무렵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도 있었고, 또 기근과 기근들도 있었고, 지진들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전쟁에 휩쓸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1,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세상 종말 아니냐 이랬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그만큼 마지막 종말에 더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이걸로도 충분치 않아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하여지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이 말해요. 지금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보다 좀 더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마지막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전파되지 못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족속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해요. 지금 예수님 진짜 오시는 건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면 어떡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순종할 것들, 마땅히 충성할 것들,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로 8절에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7절 내용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 정말 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의 종말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구원의 종말입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온전한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날은 정말 온전한 멸망의 날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 때 직전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종말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면 환란은 어떨까요? 환란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그때 온 세상이 당하는 환란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환란을 피한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마지막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환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큰 자에게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환란이 있고 작은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큰 환란을 당하던데요. 저는 믿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의 자질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란이 많다, 힘든 일이 많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큰 환란을 겪게 하시고 그것으로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장성함에 따라 더 큰 상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와 그 아픔을 느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환난은 꼭 안 믿는 자들로 인한 핍박일 필요는 없어요. 안 믿는 자들로 인한 핍박을 당해서 그리고 최종에 만약 죽기까지 한다면 그 순교라고 그러고 정말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그것이 믿음과 관계없는 어떤 고통이더라도 그냥 단순한 질병 같은 것이더라도 단순한 사고 같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견뎌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요즘 여러분 마지막 날의 종말을 바라보지만 또한 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고 기도하지만 또 나의 환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은 멀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들 잘 이겨나가시고 견뎌나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환난과 고통, 핍박을 다 견디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견디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능히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능히 견디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